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박은선 집사님이 한국으로 잠시 가시고 또 새로운 반주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유미 집사님 감사를 또 드립니다. 다들 이렇게 은사들을 숨기고 계시고 이게 뭐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종종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또 이렇게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좋겠습니다. 오늘은 애통이 낳은 온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나니까 엄마 이름이 애통이고 애 이름이 온유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사용하는 어휘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휘를 많이 알기도 알아야 되지만은 그 상황에 맞는 그 때에 맞는 이 어휘를 단어를 잘 사용하는 것이 또 이렇게 말을 잘하고 하는 그런 또 능력이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단어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거친 표현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한 말 이런 긍정적이고 또 부드러운 단어를 사용하면은 화평을 맺게 되어지지만은 우리가 이 거친 단어들을 사용하고 이런 공격적인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툼이 생겨나고 또 분열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의 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좀 열정적이고 좀 급진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존재했던 열심당, 우리가 이 젤롯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뭔가 굉장히 이 젤롯 그러면은 열심당 그러면은 벌써 이 파워가 느껴지죠. 뭔가 상당히 좀 불만이 있고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약간 개혁적인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을 힘으로 퇴치하고 민족적인 자유와 해방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토가 뭐였는가 하면요, 가서 취하라, 죽이고 물리쳐라. 벌써 굉장히 과격하죠. 이런 이제 모토를 가지고 그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나갑니다. 근데 그들의 언어와 행동은 가만히 보면은 폭력, 투쟁, 용맹, 공격성, 권력, 지향, 경쟁, 적자생존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를 요구를 했지만은 결국에 모든 시도가 물거품이 되어지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과 이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어지면서 그들도 같이 멸망하는 이제 그런 참극을 빚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기독교는 어떻게 했는가? 이 복음은 어떻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이 복음은 기독교는 로마가 그렇게 박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성장을 했던 것이죠. 이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살면서 온갖 박해를 견뎌내고 또 성도들은 마치 이 어린 양이 뭐 순교에게를 가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갔지만은 그런 순교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상하게 더 움츠러들고 더 그런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흥이 되어지고 오히려 순교하는 숫자가 더 많아지고 오히려 복음이 넓게 퍼져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에는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죠.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공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독교가 로마를 이겼는가? 여러 가지 학자들이 얘기가 있지만은 이 로마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황제에 대한 충성, 또 황제에 대한 숭배, 그러면서 온갖 그런 죄라는 죄는 다 저지르고 그렇게 빠져 있으면서 또 기독교에 대한 그런 박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또 이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도약하게 되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는가? 이 모든 질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됐겠죠.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그들의 삶에 있었다는 겁니다. 주 165년 그리고 251년에 역병이 로마를 덮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백성이 죽죠.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때 무엇을 했는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위험을 무릅쓰고 병자들을 돌봤고 죽은 자들을 처리했고 그랬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역병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또 재난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이 역사의 기록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 자체가 굉장히 어떤 신을 이렇게 집중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복을 받으려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뭐 공익이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넓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개념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이웃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교는 왜 사랑을 하는가, 왜 선행을 베푸는가, 왜 기도를 하고 왜 종교의식을 하는가?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이제 그게 기독교와 이런 다른 종교들의 차이점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 기독교인들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저들은 누구이길래, 저들은 무엇이길래,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이길래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가?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고 문을 닫고 하는 가운데 저들은 왜 문을 열고, 저들은 왜 그 어려움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가? 이런 이제 질문들이, 이런 놀라운 이제 생각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누가 승리를 했는가? 온유한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이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바위가 물에 부딪히면은 뭐 물은 형체도 없이 그냥 퍼져 버립니다. 근데 그 바위가 굉장히 강한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면은 결국 바위가 이깁니까? 물이 이깁니까? 물이 이기죠.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계곡 같은 것들, 뭐 돌 사이에 물이 흐릅니다. 근데 그게 돌이 그렇게 그냥 갈라져 가지고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게 아니고 처음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점점 굽이치면서 그 길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 부드러운 물이 돌을 깎아내고 돌을 둥글둥글하게 만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약돌, 이 자갈, 이런 것도 결국에 보면은 해안가에 있는 그런 돌들도 보면은 다 둥글둥글합니다. 급기야는 유리병이 깨졌는데 그 유리병도 오랫동안 바다의 파도에 휩쓸리다 보면은 나중에 둥글둥글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 뭐 이렇게 예쁜 돌이 있어 하고 주워 보면은 깨진 병이, 유리가 이게 둥글둥글해져 가지고 마치 보석처럼 거기서 빛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 부드러운 물이 이 돌을, 바위를 결국에는 갈라내고 다듬고 길을 열고 이제 결국에는 그 계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 물과 같은 것, 굉장히 힘이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약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온유함은 결국에는 길을 만들어냅니다. 이 온유함은 결국에는 강한 것들을 깨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참 행복하다, 온유한 사람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행복하다고 말을 하죠. 어떤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 왜 행복하는가? 그들이 땅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헬라어의 원어는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본래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게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건가 하면요, 그냥 벌판에 뛰어다니던 야생마를 잡아다가
막 사람들이 그 위에 타가지고 길을 들이죠. 그래서 뭐 처음에 야생마를 잡아오면은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평생 편하게 살다가 막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막 끼우고 사람들이 등에 타가지고 있으면은 막 발버둥을 칩니다. 펄쩍펄쩍 뛰고 그러면 또 끝까지 거기에서 버티고 또 사람들이 이제 이기려고 하죠. 결국에는 사람이 이기고 이제 야생마는 이제 포기하고 이제 그때부터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온유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입니다. 그런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길들여져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결부시켜 보면 그렇죠. 우리의 욕심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방향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답답해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삶의 방향으로 자꾸 내가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을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애통하고 울고 뿌리치고 펄쩍펄쩍 뛰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온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앞에 우리가 말씀드린 세 개의 복이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다음에 애통하는 자, 오늘 온유.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한 것과 온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우리 온유라는 것은 우리 이웃과에도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이웃끼리 서로 온유한 거. 근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온유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온유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게 온유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조급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은요 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병이 나야 되는 것이고 지금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마음은 조급합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는 시간이 무한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것도 우리가 좀 나이 들자고 좀 건강할 때 뭔가 이루어지길 바라죠. 너무 늦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속에서는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굉장히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높은 자리 거기에 서고 싶은 야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되지 않을 때 분노도 생기고 불안감도 생기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생겨지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못하고 미성숙한 신앙이 되어지고 또 뭔가 굉장히 내 뜻은 내 마음은 높은 곳에 있는데 내 현실은 낮은 곳에 있다 보니까 자존심도 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요즘 현대 사람들을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화가 가득 찬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뭔가가 안 되는 거죠. 뭔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의 그런 화들이 어디를 향해 나타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다고 하지만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온유함만을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길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조급하고 야망이 있고 분노, 불만, 불신, 미숙,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늘 그렇게 온유하지 못하고 굉장히 뭔가 항상 화가 차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한편으로는 또 강한 사람이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다. 강한 자만이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온유함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는가 하면요. 굉장히 연약하게 느껴집니다. 아, 연약하면은 온유한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러움에서 나오는 거지 연약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상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온유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우리가 약해서 온유함으로 대하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과 우리가 가진 복음은 굉장히 강한 겁니다. 한 나라를 뒤바꿀 정도로, 온 세계의 나라를 뒤집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착각하는 게 복음은 약한 것, 온유함은 약한 것,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온유할 수 있는가? 힘이 있기 때문에 온유한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온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이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 건강한 내면을 가진 사람들은요, 강한 사람이 사실 온유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내적으로 열등감이 있고 내 자아에 대한 그런 신뢰가 부족한 사람들은요, 온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온유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분노나 좌절, 그런 불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함이 강함이라고 했을 때 그 힘은 그러면 어떻게 표출이 되어지는가 생각해 보면요, 온유는요 그냥 내가 제어하지 못하고 막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제어되고 통제되는 그러한 힘입니다. 아무 때나 발산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에서, 분명한 목적에서,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길들여지지 않으면은 유익이 없습니다. 옛날에 영화들 같은데 보면은 막 그 초원에 막 말들이 뛰어다니죠. 근데 그 말은 올가미로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길을 들여야 말이 훌륭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냥 뛰어다니는 말은 그냥 말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훌륭한 말이 되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훌륭한 말이 되려면은 결국엔 잡아가지고 길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도요, 온유한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궁금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는 사실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상황이 어땠던 간에 일단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은 결국에는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은 거죠.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그냥 갈대상자에 실려서 떠내려 보낸 겁니다. 입양되어서 바로의 궁 생활을 했지만은 지배층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죠. 당연히 그 안에 차별이 있고 배척이 있는 겁니다. 또 얼마나 그런 또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정말 안락한 환경이 있었고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의 본성은 과연 제대로 자랄 수 있었을까? 굉장히 충동적이고 감춰진 분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대에 그가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뭔가 하면은 애굽인 노동 감독관을 한 명 죽인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좋은 환경에 속에 있었는데 그 안에 온유함이 있지 못했을 때 결국 그가 한 행동은 애굽 사람 한 명을 죽인 거죠. 왜 죽였는가 하면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표출되는 힘의 방향이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이게 40년 교육을 받은 모세의 그런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게 될 때에, 그를 다루게 될 때에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이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민수기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처음의 모습만 보면은 어떻게 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온유함을 생각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약함을 온유함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오류 속에서 이 모세의 온유함을 자꾸 혼동합니다. 모세가 굉장히 강했죠.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 때, 막 이끌어 나가게 될 때에 얼마나 강하게 이끌어 나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 근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온유함은요 약함이 아닙니다. 강함입니다. 어떤 강함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강한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모세의 온유함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온유함이 그런 의미구나.
하나님께는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께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온유함,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정말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된 것은요, 하나님께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온유하다라는 그런 평을 받은 거죠. 우리가 원예를 하게 될 때에 이제 접 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접을 붙이는가 하면요, 먼저 이 원줄기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거, 웬만해서는 안 죽는 그런 줄기, 좋은 줄기를 그거를 기본으로 합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가지를 접붙이기를 하는가 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를 접붙이기를 합니다. 이 방식이 바로 원예에서 접붙이게 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가는, 예수님과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정말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또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처럼 정말로 그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는 원줄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거기에 접붙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굉장히 약한 그런 생명력을 가진 그런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접붙여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는 그로 인한 이 열매들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성령께 접붙여지게 되게 될 때에 바로 우리 안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간구하는 게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 저를 가만히 좀 내버려 두세요. 나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아무것도 맡기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냥 보고만 계시고, 내가 정말로 위험할 때는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필요한 건 일단은 좀 허락해 주시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좀 잠시만 눈 감아 주세요 라고 우리는 자꾸 바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좀 만져주세요.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내 모난 부분들을 좀 깨트려 주세요. 하나님 쓰심에 맞게 나를 좀 길들여 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한마디로 어떤 기도냐, 하나님 나를 온유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에 담긴 뜻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 안 하죠. 앞에처럼 그렇게 뭔가 자꾸 달라고,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은 눈 감아 달라고 기도하지만은 정말 내 모난 부분이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어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온유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안 아프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자아가 깨지는데 그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저마다의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반석일까요? 도대체 말을 안 들어먹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뭘 생각하면은 반석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막 굳은 그런 믿음 막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맨 말썽 부리는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근데 그가, 예수님이 그를 통하여서 믿음의 반석으로 세우시고 또 그를 사용하시게 될 때에, 다듬어지게 될 때에 정말 그는 믿음의 반석이 정말로 되어진 겁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제자들 중에서도 뭐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질을 잘 내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적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다루심을 받았을 때, 그런 고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께는 충성과 순종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용서와 사랑으로 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정말로 복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온유의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온유의 그릇에 담기지 않은 복은 어느덧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이 온유라는 그릇에 담겨진 복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 또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죠.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겸손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고 용서가 있고 인내가 있고 자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없고 정말 자아가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면은 이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이미 이제 다루시고 만지시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또 내 힘으로 안 되면은 하나님 나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통이 온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 좋은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일들이 다 마음에 안 들면은 저도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왜 저 양반은 저렇게만 하는가? 왜 저런 일들만 하는가? 왜 그런 방향으로만 가는가? 근데 여러분들이요 저를 좋아하면요 제가 뭘 해도 다 좋아합니다. 제가 실수를 해도 좋아하고 제가 그냥 엉뚱한 일을 해도 와 참 특이합니다 하면서 좋아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부 다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인도네시아에 와 있는지,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 왜 내가 그 몇째로 태어났는지, 왜가 내 장남이고 왜 장녀인지 뭐 따지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우리가 불만인 게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좋습니다. 하나님 인도네시아 구경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첫째가 되게 해주셔서 이끌어가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모든 게 다 감사로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모두가 불만이십니까? 아니면 모두가 감사입니까? 말 못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감사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불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참 편한 겁니다. 온유의 비결은 무엇인가? 온유의 비결은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겁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면요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덜 경쟁적이고 덜 공격적인 것은 그들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더 높은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본질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켜나갑니다. 화를 내더라도 싸우더라도 중요한 것은 지켜나갑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정말 진리를 벗어나거나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양보하는 것이죠. 그게 온유함인 겁니다. 무조건 화를 내지 않고 무조건 강하게 나오지 않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괜찮아요라고 말하는 게 온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강한 면이 있었고 모세가 그렇게 때로는 화도 냈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하다고 하셨는가? 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강하게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는 용서가 있었고 관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양보하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은요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자존심은 버려야 됩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높여야 되는 것이죠. 상처받지 않고 남의 말을 들을 때 상처 잘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자존감이 높은 겁니다. 뭘 바보 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자존감이 높은 것이죠. 그냥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자존감이 높은 겁니다. 자존감이 약하면요 농담을 할 때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가끔 심한 농담도 하긴 하지만은 웬만한 농담들은 그냥 농담으로 넘기고 정말 진심으로 말해도 농담으로 넘기는 것이죠. 진심으로 욕했는데 상대방이 내가 원래 그래 버리면은 사실 이게 싸움도 안 되고 문제도 안 됩니다. 이거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온유와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은 온유한 자를 약한 자라고 생각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무시하고 가르치려고 하죠. 하지만은 온유라는 것은요 중용입니다. 절제이고 또 균형이 잘 이루어진 굉장히 강한 상태라는 것이죠. 마음의 여유가 많습니다. 존재 깊은 곳에 평강이 있고 평상심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 그게 온유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칭찬받을 때 우쭐하지 않습니다. 조롱받을 때 화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 이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지만은 그것 또한 절제된 분노입니다. 남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진짜 온유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이 온유함을 우리가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가? 이 기도에서 나옵니다. 어떤 기도인가 하면요, 애통하고 의에 목마른 기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 가운데 이 온유함이 생겨나는 것이죠.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왜 이래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죄를 향해 달려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나는 왜 자꾸 죄를 향해 달려갈까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애통함,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안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 세상의 죄악 때문에 눈물 흘려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온유함을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깊이 절망하고 눈물을 흘려본 사람,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온유한 그런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교만할 게 없거든요. 겸손하거든요. 내 안에 죄를 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고 겸손은요, 비슷한 단어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에 온유라는 단어하고 겸손이라는 단어하고 많이 혼용하여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말씀은요, 그거를 겸손으로 바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맞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 안에 애통함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결국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애통은요, 자신의 죄에, 온유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번째 복이었던 애통은요, 이 세 번째 복인 온유를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애통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의 갈급함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대한 지키고 도전하는 이런 마음들이 없어요. 내 안에 죄들이 너무나도 가득해요 라고 애통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온유함으로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애통하면 온유해지죠. 근데 온유하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울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는요, 온유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5장 5절 말씀을 빼놓고는요, 나머지 두 구절은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같은 이제 단어를 쓰고 있죠. 내게 배우라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이 온유란 단어랑 같이 쓸 수 있겠죠.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것도 예수님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5장 5절을 빼고서는요, 이 나머지 온유에 대한 말씀은, 겸손에 대한 말씀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는요, 예수님의 성품인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온유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 온유함. 그런데 그것이 헛된 죽음인가 헛된 삶인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굉장히 강한 능력의 삶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는요,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만드시는 성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고요. 또 기독교 순교자들을 보면은 그들이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들이었죠. 스데반 집사는 죽을 만큼은 강한 자입니다. 사람들이 돌로 칠 때에 오히려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 약함처럼 보이는 온유함이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또 우리 많은 순교자들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될 때에, 다루어지게 될 때에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이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굉장한 큰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가 받을 상급은 과연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5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37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고 분노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 저런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부유한가 하면서 분노하지 말라는 거죠. 대신에 뭘 하는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9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보네포라는 신학자는요, 이 팔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희들 포기해라라는 요구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책망해도 침묵하라는 거죠. 사람들이 폭력을 가해도 참으라는 거죠. 사람들이 쫓아내면 물러가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재판을 걸지도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성경은 온유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이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요즘에도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감사하죠. 땅값이 워낙 잘 올라가고 거기에 아파트 세워지면 더 비싸지고, 요즘에 한국의 아파트는 거의 이건 가격이 아닐 정도로, 장난이 아닐 정도로 높은데 땅을 주신다. 근데 요즘에 이 땅이라는 것은 과연 지금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온유한 자는요 무엇을 받는가 하면요, 여전히 땅을 복으로 받는데, 이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도 의미하지만요, 이 사회적인 복, 관계의 복, 영적인 복, 이것을 우리가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어떤 땅을 복으로 주시는가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사람들이 함께 있습니다. 온유한 자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따라다니죠.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는 힘으로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면에서 이 땅은요 바로 그런 영향력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표본이고 이제 그것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는 이 온유한 자는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되어집니다. 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땅이 없다고, 내게 영향력이 없다고, 내가 물질적인 그런 땅을 받지 못했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약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약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그 말씀의 능력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오늘 우리의 뒤에는 당당하게 정말로 큰 성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앞장서 나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온유함으로 맡기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듯 우리가 그것을 믿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땅의 복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더욱더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지만 무엇 때문에 겸손하고 무엇 때문에 온유한가? 바로 하나님께 내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권리를 하나님께 포기하자. 네. 내 권리를 그냥 포기하면 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내 권리를 하나님께 포기하면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모두가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놀라운 복들,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놀라운 복들을 얻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